육조 스님이 그 인종법사 절에 가가지고 그 대중들이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니까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시비가 붙었을 때 그 육조 스님이 아니다, 마음이 움직인다, 그런 표현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보면은. 저기 아까 그 질문했던 거 생사사대 무상신속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생사 해결할 문제가 굉장히 큰데 해결도 못하고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세월이 너무 빠르다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늙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멸이 없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영원한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생멸이 없는 세상, 생멸이 없는 세상은 또 무상이 또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무생을 왜 체득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여 보면은, 내가 체득해 보니까, 그 자리가 본래 생멸이 없는 자리였고, 무상이 존재하지 않는 자리였다. 그런 표현이 해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그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색인 그 자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문명 넘어 거기에는 일체 주객이 사라지고 십이 분별이 사라지는 자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입을 대서는 안 되는 거야, 입을 대서는. 근데 이제 육조스님이 입을 대니까 그걸 다 받아치죠. 영가 현각스님이요. 근데 육조스님이 몰라서 받아치는 게 아니라, 지금 대답을 아주 걸쭉하게 하는데, 정말 알고서 하는 대답인가, 모르고서 하는 대답인가, 낚싯밥을 이렇게 던져버린 거였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현각스님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이제 하룻밤 자고 와라. 이제 그 덕에 이제 일숙각이라고 하는, 그 일숙각이라고 하는 책자가 그 중국에 가서 보면 많이 눈에 띄어요, 보면은. 영가, 현각스님의 그 책, 저서가 영가집이 있고, 또 중도가가 있는데, 지금도 많이 읽히고 참 재밌어요. 자, 텅빈 충만, 오롯한 고요, 이제 지황스님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지황선사는 오조 스님을 처음 뵙고 이미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스스로 말하였다. 오조 스님을 보고 나는 깨달았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 뒤에 조그만 암자에서 눕지 않고 앉아 수매를 살았다. 장자불알 20년 하셨네요. 육조 스님의 제자 현책에 공부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하삭에서 지황의 명성을 듣고 찾아가 물었다. 우리 장자불알 한 10년 하면 이제 수작에서 이름 나잖아요, 보면은. 또 한 10년만 해도 이름이 다 나죠, 보면은. 그대는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지황이 말하기를 선정에 들어갑니다. 선정에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유심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무심으로 들어갔습니까? 무심으로 들어갔다면 모든 무종물로서 풀이나 나무, 기와장, 바위돌까지도 선정을 얻을 것이요. 유심으로 들어갔다면 생각이 있는 모든 유종물 또한 선정을 얻을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장자불알 20년 동안. 그래서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낚싯밥을 던지는 거예요. 유심으로 들어갔습니까? 무심으로 들어갔습니까? 무심으로 들어갔다면은 무정물하고 똑같아서
눈에 보이는 무정물들이 전부 선정을 얻었을 것이요. 유심으로 들어갔다면은 또한 모든 유정물이 다 그 선정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낚싯밥을 던져요. 이제 지왕 선사가 말하기를 내가 바르게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윤희 문희하는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윤희 문희하는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무가 이제 떨어졌다 그 소리에 보면은. 그러니까 현청이 말하기를 윤희 문희하는 마음을 보지 않는다면 늘 선정에 있는 것인데, 윤희 문희하는 마음을 보지 않는다면 늘 선정에 있는 것인데 어찌 선정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있겠습니까? 20년 동안 앉아서 뭐합니까? 선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면. 선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선정에 들어가서 윤희, 문희 모든 분별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12분별이 다 사라진 자리에서, 무명이 탑화된 사라진 자리에서 선정과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히 그 선정에 가야 될 거예요, 보면. 그런데 지금 당신은 선정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윤희, 문희 정말 그걸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선정이 24시간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그게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당신은 선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 이게 좀 이상하다. 그 소리에 보면은. 늘 선정에 있는 것인데 어찌 선정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있겠습니까? 선정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있다면 이는 완전한 선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선한다고 앉아서 선정에 들어가고 일어나서는 선정에 나왔다라 그러는데 그건 진짜 선정이 아니다. 진짜 선정이라고 하는 건 유무가 떨어진 자리에 선정수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이 항상 통일되고 집중되어 있어서 행주자와 오목동자의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선정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약은 대꾸할 말이 없어서 한참 있다가 물었다. 스님은 어느 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하니 현책이 저의 스승은 조계에 계신 육조 스님입니다. 주양이 말하기를 육조 스님께서는 무엇을 선정으로 삼습니까? 하니 현책이 저희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텅 빈 충만 오롯한 고요로서 그 바탕과 쓰임이 여여하다. 선정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몸과 마음은 번디 비어있고 바깥에 집착하는 모습, 소리, 냄새, 맛, 느낌, 생각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육식의 활동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아니며 고요하다거나 어지러운 것도 아니다. 일체 분별이 사라진 거예요. 선의 성품은 집착할 것이 없어서 고요한 경계에서 벗어나고, 선의 성품이라고 하는 건 집착할 것이 없어서 고요한 경계에서 벗어나고, 고요한 경계에 집착을 안 한다 이 소리고요. 선의 성품은 생멸할 것이 없어서 선을 한다는 생각조차 벗어난다. 마음은 허공 같아도 또한 허공이라는 생각조차 없다. 그러니까 주양은 이 말을 듣고 서둘러 육조 스님을 찾아 배웠다. 자기의 선정하고 다른 거에 보면은 본인은 도를 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정에 딱 들려고 마음을 먹으면 선정에 탁 들어가고 선정에서 나오고 싶으면 툭 나오고 그랬는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기는 마음을 먹고 선정에 들어갈 때는 선정에 들어가지만은 나오고 나서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육조스님 이야기를 뚝 들어보니까 내외 명철해야 되고 24시간 그 선정이 흘러가야 되고 24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그 선정이 그대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지향은 이 말을 듣고 서둘러 육조스님을 찾아뵈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 말하기를 그대는 어떻게 왔는가 하니 지향은 현책과의 인연과 그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다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현책이 말한 그대로이다. 그대의 마음이 허공 같을 뿐 허공 같다는 견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마음이 허공처럼 되시면은 허공 자체가 돼 있어야지
허공 같다라는 그런 견해를 내어서는 안 된다. 아, 내 마음이 허공 같구나 할 때 그 허공 같구나 하는 그 마음을 분별한 놈이 있는 거예요. 주객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면. 주객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객이 사라지지 않은 자리예요. 어떤 경계를 보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명넘어 그 세상은 아니다. 그 마음은 쓰이되 걸림이 없고, 무명넘어 그 마음은 쓰이되, 그 참마음은 쓰이되 걸림이 없고, 음직이거나 고유한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음직이거나 생멸하는 마음도 없고, 고유한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도 없다. 본부인의 성인이 하는 분별을 잊어 능소가 다 사라지고, 본부로서 저 무명넘어 자리가 성인인데 라고 분별을 하게 되면 능소로 갈라지는데, 무명넘어 성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본부가 사라지고, 본부가 사라지네. 본부 입장에서 말하는 성인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부인의 성인이라는 분별을 잊어 능소가 다 사라지고, 성과 상이 여여하니 선정 아닌 때가 없다. 그런 성품 속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은 전부 똑같으니 여여하니 선정 아닐 때가 없다. 지왕이 이 말에 크게 깨우치니 지난 수매 동안 공부한 마음이 조금도 쓸모가 없었다. 그날 하북지방 사람들은 허공에서 지왕선사께서 오늘 도를 얻었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 지왕은 육조스님께 절을 올린 뒤 다시 하북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250페이지 선자 지왕은 선하는 이 지왕 스님은 초참 5조에 처음 5조 스님을 삼배하여 자위 스스로 말하기를 이득종수라 이미 올바른 삼매를 얻었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암거장자에 암자로 돌아가 장저불화하면서 적 20년이라 20년의 세월을 보냈다. 사제자 육조 스님의 제자 현책이 유방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지하삭에 하삭지방에 이르러서 문황지명하고 지왕스님의 그 명성을 문 듣고서 조암이라 그 암자에 찾아갔다. 조는 나아갈 조자입니다. 이때는 만들 조자가 아니고 나아가다. 문은하되 물어가로되 여제자 그대는 여기에서 자학증마오 무슨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하니 황문의 지왕선사가 말하기를 입정이라 선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책이 말하기를 여분에 그대가 말하는 것에 입정인데 선정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대가 선정에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왜 유심이비하오 무심이비하오 유심으로 선정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무심이비하오 무심으로 선정에 들어갑니까? 양무심 입자라면 만약 무심으로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일체 무정 모든 무정물로서 초목화석에 풀, 나무, 기와 돌들이 응합득정이요. 마땅히 선정을 얻게 될 것이요. 양유심 입자라면 만약 유심으로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일체 유정 모든 유정물로서 함식지료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무리들이 역 또한 응득정이라 선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이 말하기를 아정 입정시 내가 올바로 입정시 선정에 들어갈 때 불견유 유무지십이라 유의 마음 무의 마음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유 있는 것을 불견 보지 못했습니다. 유무의 마음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선정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책이 말하기를 불견유 유무지심이며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것을 보지 못했다면, 유무의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즉시 상정인데, 그 말은 곧 상정인데 영원히 선정 속에 있는 것인데, 하유 출입이요 어찌 선정에 출 나가고 입 들어가는 것이 있겠습니까? 불견주 유무지시면 즉시 상정인데, 영원한 선정인데 그 영원한 선정 자리에서 어찌 선정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이 있겠습니까 말이야. 야교 출입이만 만약 그 선정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있다면 즉비 대정이라. 곧 이것은 대정 완전한 선정이 아닙니다. 대정 큰 선정 완전한 선정이 아닙니다 말이야. 이 대자는 완전 절대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지왕선사가 무대이어 대꾸할 말이 없어서 양고 한참 가만히 있다가 문을 하되 물어가로되, 스님께서는 사수야오 어느 분을 스승으로 받들었습니까? 스님은 어느 스승을 이어받아 공부하셨습니까? 하니 채군하되 현책이 말하기를 아사 우리 스승께서는 조계 육존이라. 조계에 계시는 육조 스님이니라. 황운의 주양 스님이 말하기를 육조 스님께서는 이화 위선정이요. 이하 무엇으로서 위선정이요. 선정을 삼습니까? 하니 책이 말하기를 현책이 말하기를 아사 소설은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스승께서 선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묘담 원적 채용 여연이라. 묘담 원적 채용 여연이라. 원적 오묘하면서도 그 모습이 흔적 없이 맑고 맑으면서 워릇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고요한 자리에 텅 빈 충만 오롯한 고요로서 채용 그 바탕과 쓰임의 여연이라. 늘 같은 자리, 이걸 선정이라 합니다. 오음본공이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진 이 몸과 마음은 본공이고 본디 공이었고 육진 비유라. 색수상 행식으로 나타나는 그 육진의 경계는 비유라. 본디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출불입하며 육진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몸과 마음이 사라지고 일체 경계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는 불출 나갈 것도 아니고 불입 들어갈 것도 아니며 또 부정 불란이니라. 또 부정 선정이라 할 것도 아니고 또 불란 어지러운 마음이라 할 것도 아닙니다. 선정이라 할 것도 아니고 또 불란 어지러운 마음이라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 12분별이 다 떨어진 자리입니다. 선성무주여 선의 그 성품이 무주여 머무는 바가 없어서 집착할 것이 없어서 이 주 선정이고 선정을 주고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도 벗어나고 선성무생이여 선의 참 성품은 무생이여 생멸이 없는 것이어서 이 생선상이라 내가 참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내는 것도 떠났습니다. 선성을 머무는 것이 아니어서 선정에 집착하지도 아니하고 선성은 생멸이 없는 것이어서 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벗어났습니다. 심려허공이나 마음이 허공 같지만 또한 무허공지량이나 허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선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황해 지왕선사가 문시설하고 이 설법하는 내용을 듣고서 이 이야기를 듣고서 서둘러서 육조 스님을 찾아와 알삼이라. 육조 스님을 찾아뵈었다. 사분은 하되 육조 스님이 물어 가로되 인자하래요. 그대는 어디에서 오셨는고 하니
황 지왕선사가 말하기를 구술전년하리라. 앞에 있던 인연, 현재 신인과의 모든 인연을 구술이라. 오가 같은 그 이야기를 다 갖추어서 술 말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말하기를 사울하되 성진실로 여소원이라. 현책이 말한 바와 같도다. 여 그대는 단심려 호공일 뿐 그대는 그대의 마음을 호공과 같이 할 뿐 불착 공결이라. 호공이라고 하는 그 견해에 불착, 집착하지 말지어다. 집착이 없어야 응요. 그 마음이 씌어지는 데에 따라서 무에이여. 걸림이 없어서 동종무심이라. 움직이든 고요히 앉아있든 간에 무심이라.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단 말이야. 동종의 무심이라. 움직이든 가만히 앉아있든 무심이라.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범성정망이여. 범보다 송보다는 그 아르바리를 망이여 잊어서 능소 구민하고 범부라고 하는 능, 성이라고 하는 소, 그 능소가 구민이고 다 함께 사라지고 성상여여하니 성과 상이 성이 상으로 드러나고 상 그 자체의 그 성품을 봤을 때 그 자리는 항상 여여한 것이래. 무불 정시 아니라 부적 선정 아닌 때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위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나 황지왕 선사가 의시에 여기에서 대화하니 크게 깨달으니 20년 소득심이 20년 공부하여 얻은 그것이 도무 영향이라. 조금도 영향 끼칠 것이 없었다 말이야. 다 헛거였다 이 소리에 보면은. 기야 그날 밤 하북사서 하북지방에 선비와 백성들이 문에 듣기를 공중에 유성운 공중에 어떤 소리가 있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소리는 황선사 지왕선사가 금일 듣더니라. 금일 도를 얻었느니라. 이게 지금 하북지방에 하늘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에 보면은 황후에사하고 지왕선사는 뒤에 예사하고 육조스님께 애를 올리고 이별하고서 복귀하북하여 하북지방에 복귀하여서 개화 사중 아니라 사부 대중들을 개화 깨우치고 교화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질문하시죠. 이것도 무명놈의 그 마음자리에 그 선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여태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또 정리를 해주는 거죠, 보면은. 질문이 없으면 257페이지에 부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어떤 스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말을 어떤 스님이 육조 스님께 물었다.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해놨어요. 무명 스님이 이제 황매의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황매는 오조 홍인대사를 말합니다. 황매는. 그러니까 육조 스님 말하기를 부처님의 법을 아는 이가 얻었다. 그러니까 무명 스님이 스님께서 얻었습니까? 육조 스님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스님께서 얻었습니까? 육조 나는 부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부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부처님의 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황매의 법을 누가 받았습니까? 부처님의 법을 아는 이가 받았다. 스님께서는 스님께서 그 법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는 부처님의 법을 알지 못했다. 부처님 법까지 하나가 된 걸 이야기를 하죠. 봅시다. 원문을. 이를 승이 한 스님이 문사 육조 스님께 물어 운하되 말하기를 황매의지에 삼마인득이요. 그 무엇할 때는 그냥 삼마, 시신마 무엇이냐? 황매의 뜻을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니 사운에 사가 말하기를 회불법 인득이니라. 불법을 아는 사람이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느니라. 시군하되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화상 한득부와 화상께서 얻으셨습니까? 하니 사운에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불의 불법이니라.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니까 얻는 거죠. 이름 모를 스님이고 앞에 스님 지향 스님이었고 이제 방변 스님입니다. 259페이지에 육조 스님께서 어느 날 전수받은 가사를 빨려고 했는데 좋은 셈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절 뒤쪽으로 한참 들어가 살림이 울창하고 서기가 도는 장소를 찾았다. 스님께서 집하기를 이곳에 꾸준히 샘물이 솟고 그 물이 모여 연못이 되었다. 스님이 앉아서 돌 위에 가사를 빠는데忽然 어떤 스님이 다가와서 절을 하며 말하였다. 방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서쪽에 있는 총나라 사람입니다. 이전에 남인도에서 달마 대사를 만났는데 저에게 빨리 당나라로 가라. 내가 전한 대가섭의 정법 안장과 가사가 6대에 걸쳐 전해졌으니 그대는 소주 조계에 가서 그것을 보고 예배하라 하시기에 제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바라옵건대 달마 대사께서 전한 가사와 바루를 보여주옵소서. 육조 스님께서 가사와 바루를 보여주며 물었다. 그대는 무슨 일을 잘 하는고 하니 방면이 말하기를 흙을 만져 부처님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육조 스님께서는 반가운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그럼 한번 흙으로 부처님을 만들어 보아라. 그럼 한번 해보아라. 하니 방면은 이 말을 듣고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큰 스님이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보면은 며칠이 지나자 흙으로 만든 부처님의 높이가 7치로서 작품성이 뛰어났다. 육조 스님께 이를 부인이 스님께서 웃으시며 내가 흙의 성품만 알 뿐 부처님의 성품은 모르는구나 하고 방면의 머리를 오르만지시며 영원히 하늘신과 사람의 복받이 되어라 축원을 하셨다. 부처님을 한번 만들어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방변 네가 부처님 성품을 보아서 네가 부처님이 한번 대봐. 육조스님은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 흐름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했는데 방변은 자기가 늘상 흙으로 부처님 조성하던 그걸 인정해서 부처님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는 소리를 알고 너무 기쁘고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이제 지극정성 만들어 온 거예요, 보면은. 그랬더니 이제 육조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하는 이야기가 내가 흙의 성품만 알 뿐 부처님의 성품은 모르는구나. 부처님을 만들어 놓으라. 이것은 중생 너 흙덩어리를 부처로 한번 만들어서 내 앞에 한번 나타나봐 이 소리였는데 그 말뜻을 모르고 흙으로 부처님을 조성을 해오니까 복은 진 거지. 복은 진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방면의 머리를 오르만지시며 이게 이제 축원해 주는 거예요, 보면. 이게 이제 마등수기를 주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는 마등수기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안 되겠네. 영원히 하늘신과 사람의 복받이 되어라. 하늘신과 사람의 복받이 되니까 이거 마등수기 맞습니다. 하늘과 사람의 복받이 되어라. 이건 출가 인만이 복받이 될 수 있으니까요. 축원하셨다. 육조 스님께서 수고했다고 옷감을 주니 방면은 셋으로 나누어 하나는 자신이 만든 부처님께 입히고 하나는 자신이 보관하며 하나는 종려나무 상자 속에 넣고 땅에 묻으면서 뒷날 이 옷을 입고 나는 출가해서 여기에 머무르며 큰 절을 지으리라 맹세하였다. 그랬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사일일 사가 하루는 육조 스님이께서 하루는 욕탁 소수 지의인데 오주홍인 대사께서 주신 의 가사를 욕탁 빨고자 하였는데 이무미천이라 좋은 샘이 그 근처에 없었다. 인 샘이 없으므로 지 사후 오리허에 절 뒤쪽 오리쯤 간 곳에 다다라서 살림이 울창하고 석이 반선이라. 살림이 울창한데 그 가운데 서기가 상스러운 기운이 반선이라. 상스러운 기운이 겹겹으로 둘러싸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단 말이에요. 사육조 스님께서 진서 주장자를 흔들어 탁지에 땅에 탁 꽂으니 첫 응수 유출하여 샘물이 그 꽂힌 자리에서 이출하여 줄줄 흘러나와 저기 미지니라. 그 샘물이 모여서 입이 지니라. 연못이 이루어졌다. 연못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내 이에 괴슬 무릎 꿇고 완의 석상 돌 위에서 완이 돌을 빨고 있을 때에 홀류 일승내 호련히 한 스님이 다가와서 예배 운하되 절을 올리고 말하기를 방면시 서촉이니라. 제 이름은 방면인데 저는 서쪽 총나라의 사람입니다. 예전에 남천축국에서 남쪽에 있는 천축국에서 달마 대사를 만났는데 그 달마 대사께서 촉방면하니 저에게 부촉하셨으니 당부하셨으니 속왕당토하라. 어서 빨리 서둘러서 왕당토하라. 당나라로 돌아가거라. 오전 대가섭 정법 안장급 승가리가 내가 전한 대가섭의 정법 안장과 급승가리에 승가리 그 가사가 견전 6대이니 6대에 걸쳐 전해지게 되었으니 또 전해진 것을 보게 될 것인 말이에요. 소주 조계에서 여거 첨례하라. 그대는 그곳에 찾아가 첨례하라. 육조 스님을 공경하고 첨례하라. 육조 스님을 가서 육조 스님께 공경하고 공양을 올리도록 하여라. 그래 첨례. 너는 어서 가서 첨례하라. 그 가사와 바로 육조 스님께 예를 올리도록 하여라 말이야. 그리하여 방변 저는 원래 그 시를 듣고 멀리서 찾아왔으니 원컨대 바라옵건대 견아사 전례의발하소서. 우리 달마 대사께서 전하신 그 의발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니 산에 출시하며 육조 스님께서 보여주시며 차분 상인에 그 스님에게, 상인도 스님이에요. 그 스님에게 내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그 상인에게 묻기를 공하사업이요. 무슨 업으로 그대는 살아왔느냐. 무슨 업을 이게 다스리다 공자도 있거든요. 공덕하다 공자인데 다스리다 뜻도 있어요. 무슨 사업을 다스리고 무슨 사업을 관리하고 무슨 사업을 하면서 살아왔더냐. 그러니 방면이 말하기를 선전이라. 흙으로 조성하는 일들을 제가 잘합니다. 선전이라. 흙으로 부처님 조성하는 일을 잘합니다. 하니 사가
정색과 기뻐하는 얼굴빛으로 말하기를 여시 소간하라. 그러면 그대는 시험 삼아 소간하라. 부처님을 한번 추승해 보아라. 그러니까 방변망조라. 방변은 망조야 둘조자 손과 발을 둘 데가 없었다. 당황해서 방변은 너무 항성하고 놀라운 마음으로 어쩔 줄 몰랐다. 수일 며칠이 지나자 소치 진상은 흙을 조성하여서 취진상 부처님의 모습을 만들었더니 가고 7천으로 그 높이가 7층이나 되고 곡진기묘라. 그 부처님의 만들어진 형상, 그 곡선미가 참으로 우매하단 말이야. 잘 만들었다 이 소리에 보면은. 정사사하니 받들어 육조스님께 공양을 올리니 사소할 스님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여지의 소승일 뿐 그대는 흙의 성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뿐 불해불성이라. 부처님의 성품은 불해라. 알지 못하고 있구나 말이야. 사서수 육조스님께서 서수 소를 뻗어서 마방변정활 방변의 이마를 오르만지면서 말하기를 마정수기 하는 게 지금 마자 오르만질 마자 대정자죠. 방변을 빼면 마정이지 마정. 마정수기를 주면서 말하기를 영이 인천 복전하라. 영원히 하늘과 인간의 복전이 되어라 하고 수기를 주셨다. 사잉 사는 이어서 이의 수주하니 육조스님께서는 이에 불상을 만들어준 그 보답으로 옷감을 주시니 이의 옷감으로서 수자하니 부처님을 만들어준 보수로서 주게 되니 변이 방변이 치의 이 옷감을 받아서 분이 삼이라 나누어 가지고 셋으로 나누었단 말이야. 이런 한 부분은 한쪽은 피 소상하고 흙으로 만든 부처님의 성상에 피 입히고 이런 또 한 부분은 자류하며 자신이 가졌으며 이런 또 한 부분은 용종리 애지중하야. 이게 종려나무 종자에 보면은 종려나무 상자 안에다가 용 집어넣고 애 지중하며 땅속에 애 깊이 묻으면서 서활하되 맹사하며 말하기를 호 뒷날 뒷생에 득차이하고 다시 되어라. 이 옷을 입고서 내 옷 출세하여 내가 출세하여 출가하여서 주지어차하며 이 장소에 머무르면서 중건 전후하리라. 커다란 부처님의 절을 다시 한번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방면스님이 나와가지고 중창불사를 했는가 모르겠네. 이거 아마 여러분들 역사를 한번 뒤져서 방면이라고 하시는 분이 태어나가지고 중창불사 했는가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보면. 네. 달마 스님 수명은 불생불멸이겠지. 영원하겠지. 그런데 원하는 사람 앞에 그 모습만 드러내겠지, 보면. 달마대사를 이렇게 걸어놓고, 달마대사 하면 기가 나와서 수명도 없애준다며. 달마대사께서 육신은 사라졌다 할지라도 참 생명은 영원하다고 봐야지. 우리들 입장에서는 보면. 그러니까 또 그 경계는 이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지. 그 경계에 들어가서 색신자제가 되지 않느나. 근데 달마 스님이 죽고 나서 뭐 신발 한 짝을
둘러매고 그걸 뭐야 위강도해라 위강도해 갈대입을 타고 도강 위 뭐 해가지고 갈대입을 타고 막 강을 건너는 그 육조스님 그림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설화가 있는데 육조스님은 지금도 살아있고 원하면 또 육조스님이 우리한테 모습을 보여주겠죠. 신앙인 입장에서 그렇게 봐야죠 보면은. 부처님의 생명도 영원한 거잖아요 보면은. 단 이제 방편으로 이 세상이 무사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팔상들을 보여주고 가셨다 그러죠. 예. 네? 이제 부처님의 가섭을 대가섭한테 전하고 그게 전해주고 달마까지 와서 육조스님 와가지고 이 가사하고 의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까봐 이제 오조 홍인대가 다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불임사에 잘 보관이 돼서 남아있을 것이고. 근데 원래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는 이런 가사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수행자 복장을 가사라고 해요, 수행자 복장을. 수행자는 원래 그 분소이라 그래가지고 남이 쓰다 보니 허름한 천을 모아서 그걸 깨끗이 빨아가지고 조각조각 깨서 입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조각을 내가지고 깨서 입는다 그래서 백납이라고 하기도 해요, 백납이. 또 조각조각 옷간을 모아가지고 옷을 입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오색이라 그래, 보면은. 그래서 수행자 복장은 근검 전략의 원칙인데 그쪽 지방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옷감 3개 가지고 살아요. 이게 펼치면은 천이라 천. 가장 짧은 천이 안타해. 아마 밑에만 이렇게 두르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안타에, 그 다음에 승가리에, 안타에 승가리, 또 울따라승이나, 울따라승. 울따라승이라고 친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냥 동방 같은 거로 그렇게 보고, 승가리라 그러게 되면은 이런 장삼을 이야기를 한다고 봐야 돼요,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어떤 가사 정신, 그 수행자 복장의 어떤 근검 전략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화가 달라가지고 그걸 드러낸다라고 하는 복장이 이런 가사로 변해진 거예요. 나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누가 이야기해 준 건 없는데, 내가 짧은 식견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퍼즐을 맞춰보면 이제 그런 거에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가사를 입어도 뭐 금난가사, 뭐 만화가사 해가지고 또 이 가사 자체가 굉장히 화려해지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가사라고 하는 건 복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계색 부정색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가사를 입는 것은 근급 전략하는 정신으로 수행자의 삶을 잘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에 보면은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서 항상 그 충성의 복전, 세상 사람들의 복전을 살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이거를 와륜 산사의 계속은 내일 하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